사도신경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7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김승현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저희는 강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평안과 안식은 없고 분명한 두려움만 있습니다. 주님, 지금의 이 두려움을 이기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버지, 이 두려움을 극복할 만한 힘이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저의 두려움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 기도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격려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야 저희의 힘듦이, 두려움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근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저희처럼 두려움을 아시는 주님, 이 두려움이 당신의 두려움에 속하게 하사 그것이 저를 어두움이 아닌 빛으로 이끌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죠.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찬양을 하나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찬양하셨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인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CCM 가수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위로를 드리는 찬양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너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린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너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께도 영상으로도 지켜보시는 여러분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너무 오랜 시간 못 뵈었던 분도 계시니까 그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모쪼록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고 또 그리워해 보도록 합니다. 사실 이번 주는 예배를 드리고자 했어요. 예배를 모여서 드리고자 했는데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부천 또 성남 여러 군데서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니까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한 따로 방역 당국과 또 지자체에서 간곡한 권유와 부탁이 있었기에 저희 교회도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라도 이번 주는 온라인 예배로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 싶어도 좀 참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른들도 너무 보고 싶습니다만은 아이들이 많이 보고 싶네요. 지금 저는 우리 가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모님과 우리 두 딸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한참 이곳을 뛰어다녔던 유나, 성한이, 한나, 서유리, 태유리, 희연이, 그리고 저 멀리 교민이, 아진이까지 니네들 다 잘 있는지 모르겠다. 다 잘 있겠죠. 그래서 참 보고 싶습니다. 예배당에 그 아이들이 제 설교보다도 뛰어다니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다웠던 그 기억이 가득합니다. 자, 오늘은요 문제와 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 전혀 문제가 없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여기 앞에 3명이 앉아 있는데 우리 딸들 문제가 혹시 없니? 그렇죠. 무슨 문제가 제일 커요? 공부라는 문제가 제일 커요. 그래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참 주어집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개인적인 문제들이 많을 터인데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면서 아주 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와 마주했고 여러 가지 난관을 겪고 있으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대의 기독교 또한 이 경험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 이 기독교가 그리고 이 교회가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모임이 나라를 살리고 뭐 구국의 결단이 되고 이런 적은 있어도 우리의 모임이 다른 이에게 부담이 되고 피해가 될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과 괴로움이 깊어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점점 신음하고 있고 그 신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각각의 나라와 정부는 이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우리들이 완벽한 해답을 찾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될 줄 다 모르고 있어요. 이 코로나19라는 병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아직 다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괴로운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걸 하나의 문제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은 당연한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지 않습니까? 삶이 있는 곳에, 인생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으며 어떻게 답을 찾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계속 생겨날 것이고 우리가 이 문제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풀어서 답을 찾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제 드디어 공부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를 지금 안 가고 있지만 학교 가는 게 문제였는데, 그죠? 학교를 안 가는 게 또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는 학교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참 특이한 일들을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막 학교를 너무 가고 싶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참 힘들었거든요. 이 아이들이 이제 시작하는 게 뭐냐면 문제를 푸는 거죠. 또 시험을 치고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를 푸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답을 가지려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없앨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시대인 출애굽 시대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약
약이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되게 오래전에 성서가 만들어지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기록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 모세 할아버지가 출연하는 그 시점이에요. 이때 절망에 닥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괴로워하고 좌절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겨우겨우 애굽, 지금의 이집트를 탈출해요. 탈출하면서 저 목숨 걸고 애굽 병사들을 따돌리고 홍해를 건너서 죽음의 공포를 지나 광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누군가의 노예로 산대. 노예로 살고 싶어요? 근데 노예로 살다가 누가 해방시켜주면, 노예는 어떤 노예였냐면 그냥 노예도 아니야. 계속 일반시키고 아파도 고쳐주질 않아요. 잘못하면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군가 해방을 시켜줬어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리고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우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도망 나오다가 누군가 날 구원해서 이집트에서 도망 나오다가 보니까 이집트에서 그냥 나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 병사들이 쫓아와서 날 죽이려고 해. 근데 놀랍게도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지나가고 이러면서 겨우겨우 살아남았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겠죠. 이제 살았다 싶을 거 아니야. 그죠? 이젠 살았다 싶을 거 아니야. 정말 좋아요. 이제는 안전하다.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들 기뻐했을 겁니다. 오죽 좋았으면은 오늘 출애굽기 봤잖아요. 우리 봤는데 그 앞장에 보면 15장 앞부분에 보면 뭐가 있냐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라고 해가지고 나와요. 이게 뭐냐면 홍해를 지나와가지고 이제 살았다 하면서 모세가 너무 좋아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야,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높고 영화로우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 주셨고 뭐 블라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리암도,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도 너무 좋아서 와,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아합니다. 행복합니다. 이제는 살았어요. 이제는 죽지 않아도 돼. 좋지. 그리고 나왔는데 아무 일 없을 것 같았던 그들에게 다른 어려운 문제가 생겨버리고 만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있는 데는 어디예요? 광야나 사막이나 이런 데는 뭐가 부족하죠? 물이 부족합니다. 근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사흘 밤낮을 걸어서 물 찾으러 다녔는데 뭘 찾았냐면 뭐 나중에 붙이는 이름이지만 못을 하나 찾긴 찾았어요. 연못 같은 데를 찾았는데 이 물이 어떤 물이냐면 쓴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쓰다라는 뜻의 마라라고 붙였어요. 그게 오늘 이야기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와,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살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살 수가 없어. 물이 없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그 더운데, 그죠? 그리고 밤에는 막 영하까지 떨어지는 추위도 있는 데서 너무너무 괴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집트에서 노예로 잡혀가지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에 직면했던 사람이 문제가 딱 풀리고 나니까 살았다고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온 거예요. 사흘 전만 해도 행복했다 그랬잖아. 살았으니까 행복하고 좋고 이제 너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속에 이제는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마음에 원망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뒤로 가면 원망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평생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데리고 나왔지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원망하겠어? 왜 날 여기로 데리고 왔냐?
괜히 따라 나왔다. 그냥 노예로 살았으면은 적어도 물은 먹을 수 있었을 건데 이러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염치 없잖아. 그죠? 목숨을 살려줬는데 이제는 또 물이 없어서 죽게 되고 또 불편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는 끊어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념해버린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이 문제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다 하고 이제는 낙심하고 분노와 원망을 가졌고 패배와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온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모세. 이 모세가 처음에는 뭐예요? 영웅이었어요. 그죠? 노예에서 건져줬잖아. 그 죽음의 상황에서 건져줬잖아. 노예로 살았던 이 사람들을 구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데리고 나온 이 모세가 영웅이었는데 이제는 원망의 대상이 된 거야. 모세 너 때문에 내가 나와가지고 이 고생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런 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해결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세에게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볼까요? 25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 때문에 데리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울음소리가 누구의 귀에 들어갔죠? 하나님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죠? 하나님 명령대로. 그래서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해결책도 어디 있다고 생각한 거냐? 바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한 방책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 그 나무를 그 쓴 물 쓰다라는 것이 맛이 써서 못 먹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써도 먹을 수는 있잖아. 쓴 물이라는 것은 못 먹는 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먹을 수가 없는 물이라는 거예요. 맛이 쓰다라는 얘기로 끝나지 않아. 이게 먹을 수 없는 물을 그 나뭇가지를 던져 넣어 가지고 단물, 달달한 물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이 나뭇가지를 찾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겠죠. 그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해결책을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넣니 안 넣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에게 뭐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에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뒤에 나오죠. 너희가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난데없이. 지금 물이 없다고 했는데 순종하고 물을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셔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애굽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질병들을 얻었잖아요. 그 질병들이 얻지 않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신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모세는 먹을 수 있는 물을 달라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뭘 약속했냐? 삶, 살아있음, 생명, 삶 전체를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죠? 물을 달라고 했는데 내가 너를 보호하고 살리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모세에게 당장 눈앞에 대답 이상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원하신 것이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계명과 규례를 지키고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저렇게 나눠져 있겠지만 지금 신약시대 이후로 들어온 이 순간 성경을 꿰뚫어서 얘기할 수 있는 가장 근간적인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혹시? 두 가지. 하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모세의 문제는 눈앞에 있는 것이었고, 물론 그 문제가 컸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로 오자라는 거예요. 와서 지금 우리의 문제도 크지 않습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이상의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의 기회가 숨어 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걸 희망으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드리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 정말 소중하게 지켜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또한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라도 이들에게 먼저 손 내밀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질적으로 꼭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먼저 손 내밀고 잘 있냐, 잘 아픈데 없냐, 한마디 위로라도 건네줄 수 있는 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가까이 갈 수 없어도 우리 학생들도 어른들도 친구들한테도 전화도 좀 하고 아픈데 없니? 잘 있니? 그리고 교인들끼리도 서로 안부를 묻기도 하고, 그리고 멀리 계시는 부모님도 또 주변에 있는 이웃도 이웃 사람도 한 번씩 더 찾아보고 가서 만나고 뭐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연락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겪는 문제 앞에 진정한 해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에는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문제의 모든 해답을 우리가 알고 있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행위 자체가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는 행위이기도 하죠. 다만 그 문제에 있어서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창조적으로 대하는 것일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결국은 우리는 해결해 나갈 수 있음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지만 담대하고 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크리스찬들도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도 결국 해답을 찾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험과 어려움, 그리고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무엇을 찾아야 하고 어떤 것이 정말 해답인지는 알 수 없사오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눈앞의 코로나 해결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부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며, 하나님 저희들이 여기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낙심한 또 이웃과 우리의 지인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그래도 이건 해봐야겠네요. 샬롬,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차분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봄에 준비하였던 우리 동네 콘서트와 또한 대신방, 기타 여러가지 성경 공부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은 좀 추후 일정을 봐서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할 수 있도록 좀 연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이웃과 주변인들에게 또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작은 예수 찬양을 우리 마지막에 항상 드리잖아요. 근데 작은 예수는 우리 성한이가 가사는 정확하지 않지만 여러분 다 가사 아시니까 성한이가 불러주는 이 찬양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차단 때문에 문은 지났고 오늘 너무하 우대 우리들은 작은 애주 진정하게 꽃이 피우자. 축도하심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함께 온라인으로 또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